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이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이 마지막은 항상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날 때 그 초림부터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는 그 모든 기간을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도 거의 끝자락.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게 되면 마지막 끝자락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고 좀 알려면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AD 62전에서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에 우리가 기원 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네. 우리가 보통 제가 제일 앞에 띄우는 게 뭐예요? 주후, 2023년, 1월 2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62년에서 64년 정도의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시대상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AD 64년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네로의 황제의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64년도에 로마의 큰 대불사건이 있었어요. 로마의 그 도시를 완전히 태워버린 그 사건은 사실은 네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그 시대에 오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1차적으로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이 지났어요. 자,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뭐냐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법에 의하면은 2000년 지난 것은 거의 뭐예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분별할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두 가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저녁에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먹고 마시는 이런 거 모든 걸 다 하나님 뭐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하지 않은데 내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고 입히고 다 내가 심기고 열매 맺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필요한 것도 구하기 전에 받을 것 다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들,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알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래요. 너희가 지금 기도 제목이 지금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 힘써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정신 차린 기도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먹을 거 마실 거 구하고 있으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 사람이 곧 천국과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근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근신.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충만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너희가 지금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시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단서가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무엇은 뭘까요,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뭘 하겠죠? 기도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 보세요. 기도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부부간에 뭔가 싸우고 부모 자녀 간에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인간관계 가운데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줄이 막히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가기 전에 뭔가 싸운 게 있으면 형제하고 뭐 하라고요? 화해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여도요 저하고 제 아내가 싸우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문이 막히고 설교문이 꽉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뜨겁게 사랑을 하고 맞습니다. 뜨겁게. 미지근하게가 아닙니다. 그죠?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라오디게 교회가 그런 게 있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은 정열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뜨거움의 상징이 색깔이 뭐죠? 뜨거움의 상징의 색깔 빨간 정열의 우리 권사님 오늘 빨간색 설교를 어떻게 믿어서 알고 오셨나? 불타오르는 빨간색 뜨겁게 사랑을 하고 말씀. 여러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참 이렇게 친절하게 되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저기 보자. 4절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자,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깨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뜨겁게 사랑을 하겠는데 그 사랑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면은, 자, 오늘 성경에 디모데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자,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뭘 하냐면은 뭘 사랑하는, 첫 번째로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맞죠? 여러분 분명히 자기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내 어떤 그걸 사랑하고 있다면은 이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 퍼스트 가드. 퍼스트 가드. 하나님 제일 중심.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뭘 또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 여러분 확실하죠?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 너무 재성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사랑, 돈 사랑. 내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그 말씀 새벽에 인도를 갔거든요. 그걸 끝난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제 아내하고 같이 넣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꾸 내가 하는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번뜩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늘 설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나타난다고 하면서 언제 순간부터 내가 복음이 되어버려. 정말 그때 제가 큰 그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에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우리 돈이 얼마고 내가 이 아이도 나오고 내가 서울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내가 미국 와서 겪어보니까 다 왕년에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진짜. 왕년에 내가 왕년에 여러분도 왕년에 좀 한가닥 하신 걸 그렇습니까? 자, 오늘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게 되면 또 뭐를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뜨겁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죠. 뭘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사랑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막 줘요. 이거 사랑해. 너도 뜨겁게 사랑해. 정열적으로 사랑해. 뭘? 자기를. 자기가 신. 뉴 에이지. 내가 신이 되는 거. 인본주의. 내가 신이 되는 거. 사사기 때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관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부터 우리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돈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것을 무엇인가를 선한 청지기처럼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 보면 쾌락을 사랑.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 부흥사들도 마지막 끝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명예욕 그리고 이성에 빠져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다가도 이 쾌락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에 손을 대고, 게임에, 도박에, 이 쾌락에 손을 대서 패가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징조가 있다면, 끝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 4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했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죠?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뒤로 가면서 어떻게 했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어요. 그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그 허물을,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웃들이 어떤 수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지하고 까발리지 마시고, 예, 죄송합니다. 까발린다 하니까. 예, 정지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정지하지 마세요.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셈과 야벳처럼 그 수치를 덮어줘야 돼요. 근데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게 어떤 힘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랍니다. 원망 없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도 끝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귀가 돌아요? 섭섭 마귀가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참 문제네. 뭔가 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안 와줬다고. 아무개 장로가 권사가 안 알아줬다. 아무개 성도님이 안 알아줬다. 이게 섭섭 마귀가 돌아가지고 이게 무언가를 했으면 순수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보상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꼭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를 했으면 가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는 오는 것이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법칙은 뭐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뭐예요 그 말은? 그냥 줘라 그냥 아낌없이 줘라. 아낌없이 계산하지 말고 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돈을 부어준다고 하게 되면요, 친구들이 돈을 부어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부어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돈 꿔주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어카운트에 좀 넉넉하겠다면은 그냥 있으면은 그냥 주세요.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할 때는 원망 없이.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다 해놓고 그거 섭섭하게 들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원망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교회 안에서도. 원망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뭐 하라고 또 말씀합니까? 대접하라. 또 봉사하라. 근데 그 봉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은사를 맡은 것처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크고 높은 게 없어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이게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직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계급은 없어요.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직책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집사라는 말이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 건데 이 봉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는 다 뭐예요? 서비스직이에요. 봉사직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서번트예요. 그냥 잘 주님을 섬기는, 주인을 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 받은 대로,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은사, 또 이렇게 찬양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크고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질도 하나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세상의 정욕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을 사랑한다는데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정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튼튼한 몸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 애를 쓰는 그 일에 우리가 맡은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자, 오늘 이 시간이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하려면은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감정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는 것처럼 케르그마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상처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면은요, 내 언어가 걸러질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으면요, 저도 고향이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입술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육두문자가 막 나오겠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막 육두문자 쓰겠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육두문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하세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싫어하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나오도록 그것이 말이 됐든 인격이 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상심리가 있어서 막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절대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력장로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시고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구제할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